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고 지내기 쉬운 바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보통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 그 곁을 지키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의 모습.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저 자신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어떤 구절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말씀이 주는 충격과 감동을 무디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 알아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말씀의 생명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익숙함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막힘없는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친밀함, 바로 그 깊은 사귐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것인지. 둘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그 어떤 선행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만이 파멸로 향하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재정의한 사건입니다. 이 지구의 존재 목적, 창조의 이유, 그리고 바로 당신과 저의 삶의 의미가 이 사건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그들이 당시 사회의 최고 지성인들이자 막대한 부를 소유한 이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지성과 부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렸을지 모를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 갓난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 모든 길을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예배의 순수함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금화 한 입을 바치듯 적당히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은행 계좌를 모두 비우듯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가 태어나신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물의 종류가 3가지였다고 말할 뿐 박사들의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할 호위 무사들과 수행원들도 함께했을 것입니다. 10명, 아니 100명이 넘는 거대한 행렬이
몇 년에 걸쳐 사막을 건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경이로운 예배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자신의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그 여인처럼 동방박사들의 행동은 이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나 영어 혹은 한국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특정 문화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찾아가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에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기대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적인 지진계가 큰 움직임을 감지하듯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들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동기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가치,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소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질투와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성이 그와 함께 소동했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도시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즉시 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가장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들을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진리 혹은 계시와의 모든 만남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적 사실을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당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는가? 이 시험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눈먼 거지 바디메오, 죄 많은 여인, 강도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귀신들조차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끔찍한 죄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신앙적 성공이나 체험에 안주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가 필요 없는 단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장차 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다 소진할 수 없으며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필요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여 아기의 위치를 알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격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점잖고 이성적이었을 것 같은 이 지혜자들이 다시 나타난 별 하나를 보고 미친 듯이 기뻐하는 모습. 이것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 안에서 터져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영적인 폭발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결코 너그러움, 즉 내어드림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본질적으로 포기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 상자를 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파라오와 모세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처음엔 거절합니다. 재앙이 닥치자 그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땅에서 내가 통치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라. 세상의 통제 안에서 타협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더 큰 재앙이 닥치자 파라오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둘째,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광신자가 되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셋째, 너희 남자들만 가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끊으려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시 거절하십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넷째,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가라. 너희의 자원은 예배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과 재물을 신앙과 분리시키라는 유혹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러 갈 때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라고 했던 바로 그것,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이에게 보물은 가족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재물, 또 어떤 이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았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경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그분은 나의 최선과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예배, 바로 그 예배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경배의 삶은 주일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순간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이 경배와 사랑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할 때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새롭게 정의하신 그분에 대한 순전한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지혜로운 자들은 여전히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분의 가치에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콤함이며 맛보아 주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라는 살아있는 초청장입니다.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